할렐루야. 네, 안산은혜교회 19주년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산은혜교회가 설립되고 지금까지 청년부에 소속된 청년부 지도교사 새내기 집사 김희연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 오랜만에 휴일을 맞이해 집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목사님께 전화가 오는 순간 제 마음은 불안해졌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전화하셨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19주년 설립 예배 때 간증을 하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2주 남았다. 기도 잘 준비해보자. 네, 목사님이라고 말은 했지만 전 속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네, 집사님들, 권사님들, 믿음 좋은 분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목사님이 왜 하필 이런 중요한 시간을 저에게 내주셨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교회가 설립되고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정말 많이 돼서 목사님이 이 자리에 날 세우셨구나, 아니 하나님이 날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은 무교였습니다. 하지만 친할머니가 부처를 믿고 절에 다니셔서 어린 시절부터 불교라는 건 저에게 아주 친숙한 종교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동생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언니도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꿋꿋하게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친한 친구들을 따라 몇 번 교회를 나간 적은 있었지만 그 당시에 제 눈에 비친 성도님들은 너무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다가 나오는 샬랄라 샬랄라 방언도 너무 무서웠고 시끄러웠습니다. 찬양할 때 손을 들거나 손뼉을 치는 것도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조금 더 일찍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알게 된 지인이 청소 좀 도와달라며 교회에 저를 데리고 갔고, 그 교회가 와동 지하에 오근상 목사님이 개척하신 안산은혜교회였습니다. 개척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강대상이나 장의자 등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볼 수 있는 흔한 것들을 찾아볼 수 없었고, 텅 빈 예배당에 목사님 홀로 앉아서 성경책을 보고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계획이었을까요? 교회의 겉모습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고 그날 이후 목사님의 공면으로 전 처음으로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저기 주워들은 건 많아서 교회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믿음 없이 다녀서 그런지 전 금방 지쳐갔고 교회에 나가기 싫었습니다. 주일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고 재미도 없고 제 또래 청년들이 없었다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개척 초기에는 교인들도 몇 명 없었지만 대다수가 외국인이었습니다. 당연히 말도 통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전 수십 번이나 목사님께 떠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생이 다니고 있는 큰 교회를 다닐래요. 그 당시 제 동생은 서울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규모가 꽤 큰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는 곳이 그리워요. 청년들이 많은 교회로 다닐 거예요. 제발 저 좀 보내주세요 라며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교회 탈출을 감행했고 그럴 때마다 목사님은 집이며 회사며 가리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제가 목사님의 전화나 문자도 피하면서 잠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 부서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 평상시처럼 전화를 받았고 따르르르 네, 1등 부서 김현입니다. 희연하다다. 수학이 넘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통 외국 사람들은 전화번호를 알 수 없어서 직장 내 사람들끼리 통화를 하는 내선용 전화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시고 여기로 직통 전화를 거셨을까? 정말 제대로 걸렸구나.
그때만 해도 전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니 목사님은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 직업은 방사선사입니다. 직업의 특성상 응급실이 갖춰진 병원에서 많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한 달에 한두 번은 주일날 일을 하게 되어 꼭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 빠지게 되다 보니 저는 주일날 근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늦잠을 자거나 약속을 잡고 아무 꺼림 없이 주일을 도모하는 날들이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돈도 벌고 교회도 안 가고 더 좋아서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은 결단해라 이현아, 주일 성수를 잘하면 너에게 복이 있다. 옮겨봐라, 당직 없는 병원으로. 어쩌다 한 번 갈 때마다 같은 말만 반복하셨고 저는 네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큰 병원 다니면서 경험을 많이 하고 싶었고 돈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에 결단하지 못했고 20대를 그렇게 허무하게 보내버렸습니다. 분명히 돈은 많이 벌었지만 크게 내 형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 생각나 당직이 없는 병원으로 옮겨보자 하고 옮기게 되었고 주일 성수를 잘 지키려 다짐하며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게 되면서 청년회장과 셀 리더도 해보았고 또 저에게 음악적 재능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고 음악에 관심도 없었는데 교육 전도사님이 사역 후 떠나게 되면서 드럼을 잠깐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셔서 드럼이라는 악기를 다루게 되었고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찬양팀의 악기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또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느 날 저에게 조심스럽게 그러면서 단호하게 11조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현아, 11조는 하나님 백성의 의무란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삶의 복을 주신다 라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일 성수도 이제야 잘 지키고 있는데 11조라니, 하지만 내게는 부담되고 안 내게는 양심이 찔리는 11조는 항상 저에게 부담스러운 말이었습니다. 내 소득의 10분의 1이라니 그 돈으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데 그냥 하나님도 목사님도 다 내 처지를 이해해 주시겠지, 주일 성수하고 있는 것도 어딘데 라며 저는 아주 거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월급은 늘었지만 늘 물질에 허덕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던 중 11조를 드리기로 결심을 해보았습니다. 한 달을 냈습니다. 그 다음 달은 카드값이 많이 나와서 못 내겠다 건너뛰었습니다. 또 한 달을 냈습니다. 그 다음 달은 내가 사고 싶은 걸 사야 되는데 현금이 모자라네 하고 화끈하게 50% 디스카운트해서 반만 냈습니다. 이렇게 냈다 안 냈다를 반복하던 중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연아, 11조는 온전하게 드려야 하는 거란다.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처한 상황에 따라 내기도 하고 반만 내기도 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11조를 낼 만한 믿음과 환경을 주세요 라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전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리라 결단했습니다.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니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보다 초고속으로 월급을 올려주셨습니다. 코로나 때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수입이 줄었지만 전 오히려 몇백 단위로 월급이 올랐습니다. 그 이후 한 번도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월세나 전세 계약 끝날 때마다 이제는 이사 걱정하지 않게 새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주셨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저의 목표였다면 지금은 주님이 주신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물질로 섬기고 주변인들을 공급하는 삶이 이렇게 행복한지 이제야 철이 들어서 알고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또한 은혜도 많이 주셨습니다. 작년 부흥회 때는 방언도 받았습니다. 저에게 도저히 방언이라는 은사는 없을 것 같았지만 간절히 바라게 되니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특히 힘들었던 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도 몰랐고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생각해서 눈을 떠보면 10분 지나 있고 또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것들이 생각나지 않고 기도는 저에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중 방언의 은사를 받고 기도로 방언을 하게 된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 예전처럼 길다고 느껴지지 않았고 기도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부족하다고 느껴진 적도 있습니다. 주일 성수와 11조, 기도와 말씀생활,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다 보니 제일 먼저 주님이 저와 아주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교회에 오는 게 즐겁고 좋았습니다. 못 부르는 찬송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과거에 제가 아닌 다른 새로운 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기적으로 사느라 뭐가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구별하지 못했고 놓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고 주님 곁으로 돌아오기까지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제가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 오래도 걸렸습니다. 돌고 돌아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님들께 말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의 곁에서 꽤 오랜 봉사기간 동안 묵묵히 기다려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본 담임 목사님은 늘 한결 같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 성경책, 성도님들, 목사님을 생각하면 제가 떠오르는 단어들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설교를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시고 성경책을 가장 많이 읽는 목사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도 누구보다 많이 하시니 영적으로 깨어 계셔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교회 분란이나 분쟁이 한 번도 없었고 감히 이단들도 들어올 수 없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담임 목사님과 우리 안산은혜교회를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후교나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 없이 다니시는 분들, 또 과거에 저처럼 들쭉날쭉하는 분들, 아니면 믿음이 없이 이곳에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과거의 저의 모습처럼 방황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렇게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